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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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참 덥습니다. 그죠? 많이 더운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참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의 아픔과 또 낙심이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또 설교자의 고충이기도 한데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축복을 선포해야 되었던 것처럼 설교자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저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가짜 진짜가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단과 같은 것인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던 이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영지버섯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완전하게 무 자르듯이 딱 구분해서 우리 몸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영은 구원받으니까 거룩한 것이고 이 육은 아주 추하고 나쁘고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추구하는 것,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은 우리 육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육이 추구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을 해서 지나친 금욕주의, 육을 학대하고 육이 원하는 것들을 절제하다 보니까 지나친 금욕주의자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그게 오늘 3절 말씀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육이 원하는 것은 다 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을 금했습니다.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거죠. 육이 원하는 것은 다 추하고 더럽고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인데 4장 1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혹하는 영이다,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또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을 금했고요, 결혼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많은 음식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음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그런 음식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건 추하고 더럽고 죄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바울이 볼 때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육을 다 소중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당연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 몸도 귀하다. 할렐루야. 영육이 귀하죠. 영과 육이 나뉘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과 육이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누어지죠. 영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육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죄가 된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의식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가 있고 없고, 굽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를, 의식법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 말씀에는 규정해 놓았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의식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대로 구분해 놓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레위기 말씀 그대로 그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안 먹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음식은 먹지 말라 해서. 이슬람 사람들 지금 안 먹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폐기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의식법이라는 것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가치관 안에서 음식을 굉장히 더럽게 여기고 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악한 말들이 오히려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의식법 자체에 대해서 다 폐기를 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거룩해지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더러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물론 체질에 안 맞아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유를 먹지 못했는데 이유는 시골에서는 그런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체질에 안 맞아서 먹지를 못했어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그래서 먹지를 못해. 지금은 잘 먹죠. 근데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뭘 보면 막 알레르기가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배가 아프다. 그래서 체질에 안 맞다. 그러면 먹을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우리는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기준은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어라. 우리에게 밥상에 주신 이 음식, 먹으라고 주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반찬 투정, 또 먹는 거니 못 먹는 게 맛이 없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먹으라고 주신 음식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음식의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매사에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삶을 받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가난이나 이런 실패 이런 것이 오면 왜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평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우리를 낙심 가운데에 우리를 빠지게 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사라지죠. 이러한 것들은 감사함으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는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빚을 지고 삶이 어려워질 때에 어떤 행동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부족하고 넉넉하고 풍성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수도원도 감옥도 고립된 곳이고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떤 말들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가뒀노?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열심히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원이 기도원이 돼버렸고 부흥회가 돼버렸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속에서 감옥에서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수도원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수도원이 감옥과 같은 삶이 되겠죠.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생활하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수도원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옥과 같은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처지와 환경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파우더, 여러분 주부들은 잘 아시죠? 영적인 파우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 감사함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파우더를 뿌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파우더를 뿌리라. 할렐루야. 감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 감사 위에 영적인 말씀이라는 파우더를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한 감사, 좀 더 어른스러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뿌려지면?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믿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보편적인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죠?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힘든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파우더를 뿌리고 선포하로 말미암아 더럽고 어려운 일들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참 말씀을 준비할 때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름 부으심에 은혜가 있게 달라고 참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약함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도는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낯익은 음식은 불에 익혀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일 안전하죠. 병균을 불에 태워서 열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불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불로 태웁니다. 영적인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 우리의 삶을 더 고통의 삶 속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부정적인 바이러스들을 이 성령의 불로, 이 기도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갈 수가 없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양날개와 같은 것 알고 계시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복을 누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의 지배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태워서 그 용광로에 태워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감사주일에 좀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메모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짝 믿는 가정이 계신데 남편은 거진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랍니다.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핍박하고 또 교회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남편이랍니다. 늘 그냥 술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그런 남편이 변화되고 술도 끊고 또 교회에 나오면 좋겠지만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둘째치고 술이라도 끊어야 맨정신으로 대화도 되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 날은 다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대화도 안 되고 어떤 소통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술을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을 안 하셔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되었을 때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감사가 되지 않고 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10년 이상 동안 안 변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감사가 안 되는 가운데에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자기 전에 혼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 주시더라는 거죠. 그 감사의 제목은 남편이 술을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감사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토요일마다 평일 때보다 더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일요일은 쉰다고 더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일어나면 오후랍니다. 주일날 일어나면 오후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편안하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제목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토요일날 더 많이 먹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수도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 처지와 이 어려움들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도 그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을 바라보고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을 누리기를,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내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감사로 나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역사를 아버지 일으키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우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아버지의 십자가에 그 간절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 우리의 삶의 형편들 가운데에도 때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갈 길을 아버지여 가게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며 일으키기도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터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이 아버지여 족이 되지 않고 감옥이 되지 않도록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장미꽃 가시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주실 것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를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들 자녀손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환난 가운데 있지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의 환난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그 감사의 제목들이 기적을 낳고 역사를 일으키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기름을 붓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의 통로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하마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며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함께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